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장소 개념이겠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곳,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그네의 삶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게 되고 이후에 이제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과 고난과 고통에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얽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제 꼭 가게 되어지는,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통치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어디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도 보이셨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면 설교를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이걸 풀어서 설교를 하시고 이걸 설교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 표적은 병이 떠나가는 일도 있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있어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구나라는 것과 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기적들, 여러 사역들을 보이셨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이런 기적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아들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그런 어떤 기적들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로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왕국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근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하면은 기도의 응답, 어떤 오게 될 기적,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은요, 기적 자체가,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들은 어떤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요.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예수님 믿고 잘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과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응답들은 세상의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 봐야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적이라는 것은 그런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는 기적, 주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표적이죠. 그래서 잠시 우리에게 응답이 왔다가 없어질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으로서의 기적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셔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된 응답들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죄와 우상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어요. 대속의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하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스럽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위협이 있어요. 권력자들이 예수님이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어디 마을에 나가고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제약이 있을지도 몰라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시고 보이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평생 쌓아왔었던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질문해 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두고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은 곧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실패, 유다의 실패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죠. 많은 실패들이 연속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가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그리고 유다가 후회하고 자살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오는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실패들은 베드로와 유다의 실패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요, 꼭 그들의 실패만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에 잘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 많이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실패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평생 함께 해야 되는 문제예요. 벗어날 수 없죠. 피할 수 없죠. 전혀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전혀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진 육신 중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무너지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무슨 얘기죠?
사람 마음에 담겨져 있는 죄성의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 인한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제대로 살고 싶다. 나를 관리하겠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한 벌, 우리가 죄진 것에 대한 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그 죄에서 그 벌에선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성과 죄책을 이야기하거든요. 죄성은 뭡니까? 죄의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이에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결국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책은 뭡니까? 죄에 대한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은 벌금을 낸다든지 감옥에 간다든지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셨어요. 그걸 대속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죄의 벌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다면 뭐냐면 그것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은 우리를 결국 어디로 끌고 가냐면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죄로 향하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죄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때로는 질병의 치유 같은 큰 기적을 맛보고 구원 받았으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죄로 끌고 가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딱 받은 순간 그 기도 응답 받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뒤돌아서면 응답 받은 그것이 우상이 딱 돼갖고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죄에 대한 실패를 가끔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실패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베드로의 실패가 베드로가 계속 성공하다가 한 번 실패한 건가요? 유다의 실패가 유다가 계속 성공하다가 한 번 실패한 건가요? 사실 이제 뭐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우리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알아요. 이들은요 늘 실패 중에 있다가 가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해서 칭찬받았던 거지 성공 중에 있다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 중에 있다가 한 번씩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문제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물론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계속 많은 실패를 했어요. 제자들도 많은 실패를 했어요. 베드로의 잘못된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실패로 인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읽어왔던 대로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 때마다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 실패 때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셨어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했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쳤어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훈련의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실패하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 죄성에 물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방법을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법을 계속 배워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패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패.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미리 미리 예언을 하시고 예고를 하셨던 그런 실패예요. 우리 주님의 미리 예고하시고 예언하셨던 그런 일.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그 실패 이후에 베드로가 온전하게 될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제 고발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고발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사용하는 갈릴리의 사투리. 이것 때문에 이제 발각이 된 거죠. 베드로가 이제 사투리를 쓰니까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다 이러면서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는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한 번은 바깥 뜰에서 한 여종의 고발을 들었어요. 그 여종이 베드로를 두고 지적해서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앞문으로 가요. 앞문. 이제 앞문에 갔을 때 또 다른 여종이 지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지적을 했을 때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맹세하면서 얘기합니다. 맹세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사투리 때문에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게 합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해요. 이 저주한다고 하는 말에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아요.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2가지 다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해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저주받을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완전한 실패가 여기 나오는 거죠. 완전한 실패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이 있잖아요. 호언장담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어기게 됐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통곡을 해요. 사실 이 사건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베드로만 아는 사건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따라갔었던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어요. 이 모든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했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40일간의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과정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은 베드로만 알지 않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 경험을 다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서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마가복음에 기록됐고 마태복음에 기록됐죠.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 베드로와 함께 마가 요한이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베드로의 많은 설교들을 마가 요한이 다 듣고 그것이 적혀진 설교문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이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그런 식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요, 자신을 겁먹게 만든 질문자가 한 여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여종이에요. 칼과 몽치를 든 군사들의 말에 베드로가 겁을 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부정하게 만들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저주하게까지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 여종들이에요. 한 여종 또 다른 여종,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여종들. 베드로의 실패를 여기서 아주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던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부터 완전히 실패했다고 했던 모든 그런 내용들을 설교를 한 거죠. 공생의 기간 내내 실패했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가끔씩 성공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들었었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런 큰 실패 때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낙심했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다시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다 부인하지 못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사도의 삶으로 변화가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젊어서 너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 갔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지 않는 곳. 이 무슨 표현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너가 있게 될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실패는 유다의 실패와 우리가 연결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의 실패와. 베드로도 실패했고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를 두 사람 다 뒤늦게 깨달았어요. 둘 다 후회했습니다. 베드로도 후회했고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해서 더욱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지만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실패해서 배우는 신앙입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신앙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유다가 잘못 선택했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제대로 선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찾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이중 예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중 예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 또 유기할 자, 내버려 둘 자도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할까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굴 구원하고 누굴 유기하냐? 그러면은 구원하지 않고 버리시는 하나님은 과연 선하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은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건 굉장히 오해된 거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구원받을 사람과 유기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도 유기되지 않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기시켜버리고 구원하시고 했다면 그런 얘기가 가능할 수 있지만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모두가 다 죄에 물들어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중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오해죠. 이건 오해예요. 모두가 다 유기되어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예정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영광 받으실 만한 선하신 행동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봐야 돼요. 이것을 봐야 돼요. 유다의 선택에 따라 유다가 버림받은 게 아니죠.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이렇게 후회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3절에 보니까요. 27장 3절에 보니까 이렇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가요. 뉘우쳤어요. 스스로 뉘우치고 은 30을 도로 갖다 줍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주석가는 얘기하기를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이유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셔서 유대의 정치를 다 뒤집어 엎기를 바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주석가도 있어요. 근데 이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이유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셔서 유대의 정치를 다 뒤집어 엎기를 바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주석가도 있어요.
그래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재판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유대 사내들인 공회를 다 뒤집어 엎어서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유대인 이스라엘을 이제 독립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견해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그때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유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뉘우쳤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핑계치 못할 기회를 유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유다는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는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갔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를 미워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죄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죄를 미워해서 죄를 버리지 않았어요. 유다는 스스로의 마음의 선택이에요. 자신은 우상을 선택했고 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죄를 끌어안고 죄의 결과를 자기가 받기로 하고 죽었어요. 많은 실패들을 우리는 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거든요. 실패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실패의 연속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래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아가서 죄 중에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인간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죠. 제자의 길이 뭡니까?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도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제자도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가르치신 거잖아요. 뭘 가르쳤습니까? 많은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친 건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제자가 훈련돼야 되고 제자가 배워야 되고 제자가 세움받아야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 실패를 하게 돼요. 영적인 실패를 하게, 육신적인 실패를 하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늘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실패 중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베드로를 통해 배워야 해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실패 중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죠. 실패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요, 죄를 졌으니 나에게 벌을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많이 오해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죄를 지고 교회 와갖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요, 더 훨씬 적극적인 겁니다. 회개는요, 죄를 보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죄책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가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공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상과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것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성공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죄를 묻고 따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아, 죄를 졌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걸 묻고 따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갖고 맨날 자기가 지은 죄 기억해 갖고 회개한다고, 기도원에 올라가 갖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었던 죄 생각나지 않은 죄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 죄 용서해 달라고. 다 용서받아야 된다고. 자기가 성화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자기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원 가고 한 달 동안 살면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한 달 동안 기도원 들어가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자기가 4살 때 지은 죄가 깨달아져 갖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죄를 묻고 따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맡기는 과정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고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었지만 그 실패 중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인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왜 베드로의 설교 중에 요한복음 21장이 기록이 안 됐을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은 마가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돼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만. 왜 베드로가 자기의 설교 중에,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라 그랬잖아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씩 하거든요. 유대인들의 특기예요, 그게. 1.1획도 틀리지 않은 정확한 단어와 정확한 발음으로요. 1.1획도 틀리지 않은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씩 해요. 그거를 이제 마가가 듣고 그걸 똑같이 옮겨 적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마가복음에 이렇게 읽어보면 베드로의 실패가 많이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했고 실패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실패했고, 이렇게 실패했고. 그런데 이런 실패 중에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서 회복됐고, 이런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실패,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떠나는 것까지 다 기록했으면서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회복된 그 사건을 기록 안 했을까요? 왜 그거는 기록을 안 했을까요? 그걸 왜 설교 안 했을까요? 성경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 쓰여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모든 성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해요. 정적 영감. 부분적인 영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고 이 부분은 사람이 썼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적 영감. 전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또 축자 영감이라고 해요. 축자 영감. 글자 하나하나, 획 하나, 점 하나 찍는 것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일 속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획도 가감하지 못해, 더하지 못하고 빼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쓰여진 이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자신의 실패예요. 자신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넘어가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요한복음의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같이 타셔서 베드로가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대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그때서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랑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처음 부르심이잖아요.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에 가갖고 배를 찾아갖고 그물을 가지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가 자신의 그 심각한 실패 때문에 떠났던,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머무를 수 있는데 떠나갖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따를 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아마 그런 후회였을 거예요. 떠났어요.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거기 다시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말도 하지 않고 많은 설명도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이제 물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걸 묻지 않아요. 잘했다 잘못했다 묻지 않아요. 죄를 졌냐 안 졌냐를 묻지 않았어요. 너가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을 거쳐서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실패한 사람에게 오셔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아요. 한 가지 요구해요. 신앙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이것을 배워야 되죠. 우리가 실패했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무슨 원인 때문에 이게 실패했고 무슨 원인 때문에 잘 됐고 잘못됐고를 따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실패 중에 그래도 다시 찾아오셔서 실패 중에 있는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죄된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놔주고 버려줘야 돼요. 그게 회개죠. 그게 돌이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으로 나옵니까? 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제 항상 하는 얘기도 또 해야 되겠어요.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은혜의 방편이라죠. 3가지를 항상 이야기하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근데 사실 다 합쳐갖고 그냥 말씀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말씀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고요. 기도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례는요,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나타나는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찬을 나누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세례를 나누는 거죠. 결국 다 통틀어갖고 말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패 중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의 문제.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해갖고 변화되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면 변화돼요. 우리의 지식이 신학적인 이론으로 가득 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변화가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공예배와 개인 예배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는데, 공예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고 은혜를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어야 해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동안 사실 너무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뭐 코로나도 그렇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게 사실 참 많이, 몸은 편한데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모델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어요. 이게 이제 예배예요. 예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얘기하죠.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여야 되겠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가피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실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언택트라고 하죠. 비대면으로 막 예배도 하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도 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물론 이제 언택트 한다고 해갖고 성령이 역사 안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안 나타나고 말씀이 역사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언택트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다 봐요. 다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언택트 하면서 뭐가 무너지냐면은 공동체가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언택트하고 난 사람들 설문조사를 다 했어요. 교인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5%가,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언택트하고 난 다음부터 집에 앉아서 말씀을 한 번 피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기 시작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 안 나가 교인이, 가난한 교인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교회에 어떻게든지 참석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예배를 어떻게든지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이끌림이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언택트 하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선택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가서 우리 종교의식하고 오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뭐 사람들 만나고 오자, 오늘 무슨 말씀 들을까 말씀 생각하면서 가자, 그런 게 아니고,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서서 딴소리해도 하나님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나와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어야 돼요. 예배가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돼요. 특히나 이제 우리의 삶 중에 10회 중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 개인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간구해야 되죠. 내 것이 내려놔지고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언택트 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더 낫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확 나온다고 뭐 다 좋고 뭐 나오지 못한데 다 안 좋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망하기를 기도하면서 소망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속에서 품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걸 또 누릴 수 있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실패가 나타나고 실패되는 경험이 나타나면 그 실패되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베드로잖아요. 유다도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메어놓으려고 하는 시도는 이미 다 틀린 것 아니겠어요? 다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매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헬라 교부들, 그러니까 그리스 교부들이라고 하는 분들, 이 교부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성,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 받은 제자들을 두고서 사도라고 그러고, 사도성이라면 그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 받은 그것이 증명이 되는 가르침을 사도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그런 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내용의 사도신경이라고 해요. 성경이 신약 성경이 확정된 것도 사도성 인정받은 성경들만 이게 성경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여기 들어가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근데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 사도들의 제자,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 받은 사도들, 그 사도들의 또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사도라고 부르요. 속사도. 폴리캅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가끔 듣게 되는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속사도들의 또 제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제 사도성을 이렇게 보지 않고 이 사람 뭐라고 부르냐면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교회의 아버지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교부라고 부르는데 이 교부들이 라틴 교부가 있고 헬라 교부가 있는데 헬라 교부는 그리스 쪽에서 활동했던 교부들이고 라틴 교부는 로마 쪽에서 활동했던 교부들이에요. 라틴 교부들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주로 법적으로 뭔가를 정의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은 뭐냐? 그래서 그 사랑을 정의해 나가는 식으로. 이 라틴 교부들이 주로 했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방식이에요. 헬라 교부들은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리스 쪽이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철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헬라 교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부정신학으로 고백을 했어요. 부정적인,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제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거를 딱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는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라틴 교부들의 방식이라면 이거는 이게 아니다. 이거는 이것도 아니다. 이건 이것도 아니다 해서 큰 범위를 그냥 계속 테두리를 깎아 나가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헬라 교부의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중세 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 부정신학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정신학의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든요. 뭐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신학, 부정신학을 다 합니다. 우린 교회에서 이거 다 가르쳐요. 이건 아니다라고도 가르치고 이거다라고도 가르쳐요. 근데 어떤 걸로 가르쳐도 사실 하나님 알아가기가 참 어렵죠. 쉽지 않죠.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딱 정의되고 우리가 딱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딱 묶여갖고 거기에 휘둘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대 교회는 하나님을 너무 축소시켜서 믿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너무 하나님을 축소시켜 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저부터가 그래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을 너무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개념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만남.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게 일어나요. 그게 살아나요. 이 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실패해서 배우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실패해서 뭘 배웁니까? 개념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개념을 배워야 되나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아, 이번 주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을 배우나요? 그랬다면요, 그 모든 것은 유익하지만 실패한 거예요. 성공이 아니에요. 물론 이 자체도 작은 성공이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걸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실패 중에 배워야 되는 거는요, 개념도 아니고요, 성경적인 이론도 아니고요,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이정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간표, 내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까, 저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실천 목록을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나가서는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무엇보다 앞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에요. 그 만남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신앙이 딱 확정되지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어디에 딱 두고 내가 이걸 붙잡아야지, 그러면 너무 쉬워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잘 정리해서 적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딱딱 만들어서 이번 주는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너무 쉬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를 딱 붙잡고 살아가면 얼마나 그게 쉬워요.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개념일 뿐이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대상이죠. 신앙은 만남 속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질문은 끝나고 예. 언제 끝나냐고요? 예, 다 끝났어요. 지금 마무리를 못 하고 있어서 지금 마무리를 아니 지금 이야기가 시작된 게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지금 끝나면 끝나요. 요건 다 끝났어요. 벌써 다 했어요. 네. 어쨌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딱 붙잡고 나아가면은, 깃발을 향해 나아가면 참 편한데, 근데 그 깃발이 내 손에 안 잡히는 깃발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딱 붙잡고 움직일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건 내 손에 안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손에 안 잡혀요. 하나님은 나에게 매이지 않으셔요. 내 생각에 매이지 않고 내 판단에 매이지 않고,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시면 좋잖아요. 이건 틀린 거니까 내려놔. 답을 주시면 괜찮아요. 이건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 이렇게 답을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지 않고요. 그냥 그 문제 계속 가고 나도 그냥 계속 가야 돼요.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든지 붙잡든지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한쪽에 두면은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쪽에 두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예요. 이 문제는 그냥 계속 있을 거니까 나랑 함께 하면 돼.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나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서 뭘 하고 뭐 일을 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딱 이거 하도록 저거 하도록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냥 그 일은 그대로 두고 나랑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해요.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여튼 요셉은 성공했어요. 노예에서 풀려나지도 않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생활은 계속되고 요셉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살아요.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참 요셉 참 많이 답답했겠다. 하나님께서 확답도 주지 않고 그냥 내가 함께 하니까 날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사례가.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세요. 근데 딱 하루치만 주세요.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먹는데 어떻게 될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식을 주셨는데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래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길을 가고 있어요. 답답해요. 비대면 계속 해야 되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가기도 항상 제약이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어요. 답답해요.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빨리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계속 이 상태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냥 단지 한 가지 말씀만 주세요. 내가 함께 한다. 우리는 실패 중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실패 중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개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평안을,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실패 중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성공케 하심을 또한 들었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